성도님들 혹시 개미 군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말씀일 텐데요. 이 개미 군단이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무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증권시장에서 늘 큰 손들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개미 군단이기도 하지만 이들도 그 수가 일정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 큰 손을 위협할 만한 일종의 반란도 가능함을 또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와 있긴 한데 저는 외동아들인데다가 저희 아버지도 형제가 큰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이제 큰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가도 형제가 많지 않아서 언제부터인가 외동아들 낳아 기르시는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어떻게 시키나, 저 인간 결혼을 어떻게 시키나 늘 걱정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제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도 그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하는 일인데 저는 친척도 많지 않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친척 중에도 소위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 결혼식에 도움을 줄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식이 있던 그 당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개미 군단이 실제 제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자를 돌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을 다 연락을 해봤지만 그 이상 올 수가 없는 그 인원이 당일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주신 것이죠. 친척이 없어 늘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그날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그 먼 곳까지 축하하러 와준 많은 이들의 그 행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신 것을 아직도 간증처럼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성도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척도 거의 없고 형제도 없는 저에게 더군다나 당시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처럼 매주 홀로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하고 있던 저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친구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자금으로 신대원을 다니던 아내와 만나서 신대원 2학년, 저희 아내는 3학년 때 학생 때 가정을 이룬 저희에게는 특별히 저한테는 이 신대원을 다니던 기간이 배움의 기회의 측면에서는 참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처럼 저도 당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 장학금과 학교에 저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청원서에 써서 제출해서 적지 않은 등록금을 공제 받았는데도 도저히 그 학교에는 등록을 하기 어렵던 순간이 아마도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부족한 등록금과 정말로 일치하는 금액을 자신의 결혼 적금을 깨서 보내주었던 모교의 또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뿐 아니라 신대원 시절에 필요한 책을 사볼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보내주던 동갑내기 친구들도 제게는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옆에 혹은 가까이 계신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에서 만난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와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교제를 이어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참 보기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친구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의미상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얼마 전까지 한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요즘 흔히 하는 맛집에게 자주 붙여지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혈류병 여인처럼 수많은 군중은 아닐지라도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그 명성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그 숱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의학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뇌졸중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에는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4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저는 쉽게 내 친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뇌졸중으로 불리는 성경상의 이 중풍병은 뇌의 급격한 순환장애로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전형적인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당시 사람들은 이 뇌졸중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그가 범한 죄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중풍병자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고립과 소외라는 더 무서운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라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환자의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지금 있게 된 것이죠. 환자 당사자를 비롯한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께서 이 아픈 친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즉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도 불편하고 당시에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지금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빨간색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작 그들을 낫게 해주실 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까지는 그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의 인근까지, 지근거리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빡세게 드렸던 기도가 순간 응답이라도 되었을까요? 아니면 뇌졸중에 걸린 친구가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아야 한다는 그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통한 것일까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번떡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방이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자신의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집의 기둥이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를 걸치고 집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 있던 장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지붕을 갑자기 뜯고 벗겨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른바 흙먼지 세례를 선물하는 것은 굉장한 결례인 동시에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적지 않은 재산 손실이기에 웬만한 용기 없이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돌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그 4사람은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졸중에 걸린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창의력이 생긴다는 말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전에 없었던 창의력이 마구마구 생긴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가 놀리듯이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당신 그때 신대원에서 장기자랑하라고 나가서 춤췄잖아. 제가 율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뭐 노래도 못하는 거 다 아시겠지만 춤도 못 추는데 그때 아내한테 점수 따려고 신대원에서 앞에 나가서 춤추세요. 제가 뛰어나가서 춤을 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상품권도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랬나 싶은데, 아니 지금 그런 시간이야. 지금 굉장히 거룩한 시간. 근데 가끔씩 아내가 놀려고 당신 그때 춤췄잖아 막. 원고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분이 와 계셔가지고 잘 안 오던 분이 오늘 와 계셔. 네, 창의력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을 감행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없던 숙기가 없던 사람에게도 어떤 저런 저돌적인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내 친구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을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로지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간절함이 지붕을 뚫는 좋은 의미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하게 만든 것이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면 오랜 기간 이 중한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방금 함께 읽은 5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뇌졸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당사자를 사랑하는 4명의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뇌졸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세에 놓여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원문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저 이 내 친구의 믿음으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고 생각했으나,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들의 믿음이라 표현된 텐피스텐 아우톤, 그 중에 아우톤이란 이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 병을 가진 당사자의 믿음이나, 또한 반대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 나왔던 내 친구만의 믿음이 아닌 그 5명 모두의 믿음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던 내 친구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지금 지붕으로 달려 내려온 그 당사자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5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검은색과 빨간색을 보시면 이번에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내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딸이 혹은 제 이전에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개인이,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신의 본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침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 본인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마음속의 믿음이 있었고, 그 환자를 포함한 5명의 믿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육체적으로 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찬양팀과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늘 똑같다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나로 인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매주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가진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뛰어넘어 용기를 한번 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강박한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한 번쯤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기만 한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뇌졸중과 그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이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예비된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기도로 그 영혼들을 품어 보십시다. 이 많고 많은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르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으로 인해 방황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혹은 우리의 친척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 봅시다. 먼저 그것은 작다고 여길지 모르나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영혼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흥교회도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며 용기를 내어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거래처 사람들에게, 혹은 꽤나 오래전에 사이가 멀어진 우리의 친척에게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의 행동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